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로마서 산책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우리 3절에서 5절의 이 말씀은 로마서 1장과 2절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룬 내용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다루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또 그 결과는 네 번째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 얻은 자녀의 모습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나타내는 일반적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반응과는 우리 신자들의 반응은 사뭇 다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연인이 환난과 시련 앞에서 나타내는 일반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염려와 탄식과 두려움과 체념과 포기, 절망의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백성들은 이 같은 환난과 같은 어떤 시련을 당할 때에 대하는 태도와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환난으로 인해서 시련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또 두려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서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을 대하는 태도는 일반 사람들과는 분명히 신자는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이 믿음,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 시련과 어려움은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일반 자연인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고통, 시련, 이런 것들을 우리 믿는 신자라고 해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우리도 겪고 당하고 맞닥뜨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자연인들은 겪지 않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도 또 겪는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일반인들이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과 환난을 우리는 또 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들, 그러한 아픔들, 우리가 고스란히 우리도 그것을 다 겪고 살아가면서 거기에 더하여 일반 사람이라면 당하지 않을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도 우리는 당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당하는 이 환난은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만 당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또 사도가 말했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과 넓은 대로만 걸을 것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들의 이 바램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감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성과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순탄할 때에는 이 감정이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의 신앙은 시련이 오고 환난이 닥치면 이 감정이 불행을 느끼기 때문에 그 신앙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고 신앙의 회의를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환난과 시련을 인내하며 참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체념한 채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상태로서 말하는 흔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데, 체념과 포기와 이 낙심을 가지고 이 부정적인 상태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이 버티는 것은 여러분, 자연인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금욕주의자도 할 수 있고 고행주의자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와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부정적인 상태에서 그저 마지못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어려움과 이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아니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 앞에 있는 소망을 즐거워함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겨우 참고 견디고 겨우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 수 있지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신의 충만을 입은 사람들에게서는 여러분 언제나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들은 핍박받고 이 환난받는 일을 인해서 오히려 그들은 기뻐하면서 그것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옥중에서도 찬미하며 기뻐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시험을 단순히 억지로 마지못해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가운데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미친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자연인이었다면 받지 않아도 될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왜 내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곧 우리 옛사람, 죄 가운데 있는 죄인된 우리 자아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도 이제 새 사람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난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신자에게 하나님은 이 불시험과 같은 어려움을, 시련을 겪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기를 이 환난과 고난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데, 이 환난과 이 시련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뭔고 하니까 환난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내가 무엇인데 이 환난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알아서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란 무엇이냐 하면 정절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참아 견디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고부동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바로 이런 인내와 이 견뎌냄을 산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검증하는 시금석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떤 환난과 시련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가늠할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1장 2절에서 3절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3절에서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환난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증험하고 우리 안에 참된 것을 제외하고 전부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만 있게 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제거해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으로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더 순수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강하여지고 더 빛나고 더 영광스러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이것은 다시 소망으로 인도해 줍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말씀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 시련과 그 고난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의 운명의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때의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력을 다해서 이제 그것을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을 이제 바라보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꼭 부여잡게 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운명의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날들 동안부터 우리는 그것을 굳게 잡고 부여잡고 놓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혼란 가운데 여러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누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뻐하자라는 구호를 크게 외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인내를 이루고 연단 중에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이 감동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확신을 갖는 사람만이 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움을 잃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오히려 나아갈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이제 내게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면서 의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쏟아 부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쏟아 부으시고 계시고 여전히 놓지 않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여러분 중에 누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이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환난 속에서 내가 즐거워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 가운데 기쁨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설교 때마다 반복하는 자주 언급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무엇으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증거를 여러분이 삼으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실패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는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고 하는 확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으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그것을 아는 것은,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결과로 되지 않습니다.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이 생명의 중심에서 이 솟아나는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일이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부은 바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은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 중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초대교회 세울 때부터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부으셨던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쏟아 부으셨던 그 은혜가 바로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 신자 속에 내게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을 갖도록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바로 배운다고 되는 것 아니고 성경 지식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교회 오래 다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화 감동해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면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공하시고 완성해 주실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우리 몸을 거처 삼으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사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쉬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안에서 친히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주의 사랑을 입은 신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제목을 하나 얻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압도당하고 우리가 온전히 인도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신을 갖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좌정하여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바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오직 하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짓는 죄악들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것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다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참된 고백을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또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내가 바로의 궁전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 회중에 들어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성경에 의하면 바로 여러분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초석이요 믿음은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낳고 우리가 소망을 더욱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질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신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모신 백성들에게는 놀랍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 신자들은 여러분, 낮에 해와 밤의 달과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차가운 바람과 폭풍과 장렬하는 태양과 뜨거운 열풍이 몰아치고 덮치는 동안에 여러분, 포도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또 맺혀진 그 열매가 차츰 익어가고 연그러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심지어 죽음마저도 그것은 결국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더 큰 확신을 갖도록 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고 낭망하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오히려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성령 안에서 더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반응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맞닥뜨리고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로 그것을 대하고 또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노래하고 있습니까? 모쪼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쏟아 부어주신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대하여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의 그 영광스러움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 묵묵히 믿음 가운데 버티고 버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신자들은 신자가 아니라면 받지 않아도 될 어려움, 시련, 환난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인내하며 인내에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아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더 견디며 버티며 이겨나가는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여 싸우니 하나님이여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환난 속에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